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괜찮았었는데 오후에는 좀 떨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올라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참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참 어린 사람이거든요. 저기 우리 가족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불러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되기 전에 동네 앞에 있는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정말 어릴 때에 전도사님과 사모님, 정말 사랑해 주시는 전도사님, 피아노를 치면서 저는 촌에서 자라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분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모님, 피아노 치는 모습,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소요리 문답, 제시문답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문을 읽어보니까 시간이 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아들이 있었는데 설교문이 참 짧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설교는 짧은 게 좋아. 그렇게 응원을 받고 섰습니다. 요즘 아들이 저에게 좋은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청년대학부가 수요 예배 때 저기 3층에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대학부가 너무 좋은데 밑에 우리 본당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엄마, 여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칭찬 들어서 마땅하다, 정말 칭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아들의 그런 말들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여름에 평안하신지요? 네, 감사드리고 이제 소요리 문답은 1647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입니다. 영국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가르치던 교리 문답은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정리한 교리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신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소요리 문답에 잘 나타나 있는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으로 새겨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문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신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10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도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분들이 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보기 좋게 보시기에 심히 좋게 지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과 관계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렘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 외모를 닮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몸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어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새를 이끌어 오시자 아담은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짐승들 각각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물들은 아담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아담 역시 동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감탄하며 그녀와 진정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진정한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특히 지식을 회복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식은 하나님 형상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것을 확정해 주는 더 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손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사실은 엄청난 위로와 사랑 그리고 새 힘을 낼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나를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배가 많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많이 불러 본 적이 있는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을 훈련받았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2층과 3층에 있는 분들, 어린아이, 그리고 10대, 20대, 30대, 그리고 60대, 70대, 80대, 90대도 있는지요. 하나님은 내 나이만큼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날이 갈수록 느끼고 그 사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풍성히 채우고 서로 가르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의는 율법,
율법을 준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하기 전의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의와 거룩함을 지금 회복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는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세상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25절에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세상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로운 사람은 분노하는 세상에서 분노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은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분을 내어라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가 됩니다. 악한 분노를 버리고 선한 분노를 입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명령에서 강조점은 악한 분노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한 분노가 악한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한 분노가 결국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죄로 갚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의 마음을 오래 품고 있을수록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생기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로운 사람은 도둑질하는 세상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합니다.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여 선한 일, 즉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은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보들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보들의 행진이다.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잃어버리는 것 같고 한없이 바보 같지만 그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다. 우리의 삶은 바보를 그리는 어리석은 삶이다.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실 것 같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요?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마지막 거룩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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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본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합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주님, 제가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세속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셨습니다.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양을 치던 불편한 돌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저는 거룩함이 1도 없습니다. 거룩함이 0인 사람입니다. 제 속에 무슨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이런 나에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불러내었어. 너는 빛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은혜를 받고 누려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제시문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묻고 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풍성히 채우고 서로 가르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된 우리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위를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나를 닮았어. 나를 닮은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나는 내가 참 좋아.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너 지금 잘 하고 있어. 힘들 때도 많지. 그럴 때 나에게 이야기해 주렴. 나는 내 아버지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거룩함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우리 속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 바보들의 행진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